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도록 허락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막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17절을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는 그것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어린이 주일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들은 모두 천국 가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서야 될 입장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주님이 썼던 용어를 그대로 보면 타보레페라는 원어를 쓰셨어요. 이 타보레페라는 말은 젖먹이 유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오는 모든 보살핌, 사랑을 순수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젖먹이 유아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뒤에 있습니다만은 유치원 땡겨서요, 조금만 오늘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너 죽여버린다고 싸운다. 너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누구에게서 들었냔 말이죠. 그렇게 싸납고 때로는 모든 내 거야 라고 움켜쥐는 그 생각 속에 악이 투영되기 이전에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그 보살핌과 그 사랑을 아주 순수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 아이와 같은 거룩한 단순성을 가진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정말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로 순전하고 단순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서 예수님께 다가오던 그 모든 이 젖먹이 유아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었거든요. 좀 시끄럽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애를 이렇게 그냥 좀 저를 가라.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니까 사고칠 수 있고, 아이니까 넘어질 수 있고, 아이니까 울 수 있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던 아이들을 꾸짖어 내쫓아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만져주심이라는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합테타이라는 이 만져주심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심을 바라서 그 아이를 안고 돌진해 오는 모든 엄마들, 그 부모들을 책망해버리고 꾸짖어 버릴 때 주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노하시어라는 말이, 이 의미동사는 에가 낙테센이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거 매우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거룩한 분노로 타오른 적이 성전을 더럽힐 때 돈 바꾸는 사람을 때려엎고 모든 짐승들을 내어 쫓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주님이 몹시도 흥분하셨던 사건, 그 다음의 사건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총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을 때 주님은 분노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주제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가 어떤 바람을 갖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먹거리를 오늘 정말로 필요를 따라 채우고 옷을 입히고 정말 남 아이보다 내 아이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수많은 욕망들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내 아이들,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 하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기회를, 여러분이 아이들 젖 먹일 때, 이유식을 먹일 때 예수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기도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의 요구가 어떻든지 그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라. 이것을 가로막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시간이든 다른 달콤한 장소이든 해외로 놀러가는 일이든 이 땅의 어떤 향락이든 그 무엇이라도 내 하나님의 축복받는 예배의 그 자리, 하나님을 섬겨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자리를 내가 가로막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 그 가슴 아파하는 그 아픔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름답습니까? 눈에는 아프지 않습니까? 성경 그대로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총 받는 그 자리를 아름답고 기뻐할수록 시간 없다고? 아이가 칭얼거린다고? 아이가 아프다고요? 교회 오는 것보다 더 달콤한 자리가 있다고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준다고요? 천만에요. 옷은 여러분이 입히고 밥은 여러분이 먹일지 몰라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참딸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뭐를? 내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 길을 가로막는 어미의 행동을 보고 아비의 삶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뻐하심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주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그랬죠? 적은 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며 너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가서 던지워 치는 것이 차라리 너에게 나을 것 같다. 주님의 이 간절함, 주님을 향한 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 눈물 흘리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저 모슬렘 아이들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교훈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영어가 좀 모자라면 영재교육을 시키듯이 조금 부족한 과목을 오늘 선생님을 특별히 불러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들은 고란을 가르칩니다. 고란 과외 공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과외 선생님을 모셔본 적이 있나요? 에이, 뭐 그런 거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에 흐르는 백석이 되기 원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아이들 젖먹이는 아이가 하나 엄마 아빠의 절대적 사랑과 신뢰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만들어지는 여러분과 제 영혼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이란 얘기가 뭘까요? 바슬레아라 그러겠네. 헬라의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이, 아니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지배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의문표를 붙이고 주께 정말로 금식하면서라도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나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되는 것으로 아이들의 비율을 맞추고 아이들의 생각에 입맛에 맞춰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맛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입맛을 기억하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입맛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입맛을 맞추고 여러분의 자녀의 비율을 맞추고 여러분의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부모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바람을 외면해서 이 민족에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저 아이들은 민족의 미래,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즉 바슬레아, 하나님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는 영혼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었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물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가슴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젖먹이 아이가 그 영혼 안에서 평온을 누리듯이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0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늘다운 평화. 금방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빠지고 거기서 엄마 품에서 잠든 아이의 고요한 평화가 내 영혼 안에 천국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모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부딪히는 마음들을 비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돈의 풍성함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음란함과 향락을 누릴까, 이것을 다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 아이를 키워내지 마십시오. 이 땅을 정복하는 길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란 폴라에이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저항하지 않는 그 순종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마음을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기에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민족의 모든 핍박과 이 땅의 진들림과 정됨을 풀어놓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받들지란 말이 택세타이란 말은 받아들이다는 얘기입니다. 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지만 그때 받는 자의 자세가 스스로 취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이에게 뭘 줘보세요. 아이들이 기뻐서 내가 뭐 해줄게 그러면 그냥 꽁충꽁충 뛰면서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듯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는 결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너의 허물과 죄를 주가 피를 쏟아 씻으시고 용서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바슬레야, 내 속에 내가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역사처럼 풍성한 열매를 걷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령코 기쁨으로 단순함으로 엄마 아빠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아이의 그 순전한 오늘 적극적인 아멘으로 다가가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접하여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께서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게 하는 여러분과 제 영혼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호흡하며 그 말씀이 육화되는 근육이 되고 그 말씀이 인생길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근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냥 좋아서 같이 예배드린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어린이날이라고 모든 것을 대접받고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같이 합니다. 복을 누리리라.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학생에 같이 따라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얘기하고 내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안에서, 왜?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지요. 내 이웃은 바로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입니다. 나를 낳고 나를 젖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를 가르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 똥기저귀 한번 안 갈아본 부모 여기 있습니까? 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똥기저귀 갈아본 아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동생의 똥기저귀 하나 가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손톱 그만 다듬고 나를 좀 봐요. 우리 그 여기 손톱 다듬는 우리 예쁜 여학생, 너희들의 똥을 받아낸 것을 자루로 하면 3마리 넘을 거야. 이걸 왜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 똥기저귀 가를 때 그거를 징그럽다고 더럽다고 그거를 그냥 가자마자 쑥 닦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셔야 돼. 똥기저귀 그걸 펴본다니까. 똥이 누런가 푸른가 냄새도 맡아봐. 애기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아이의 오늘 그 변을 보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알거든요.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봤던 그 부모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부모의 가슴 속에 못을 박지 않는 이 공경함,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가 다 세상을 떴습니까? 같이 피줄을 나눈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 하나님을 섬겨 사랑함으로 나를 키우고 애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있다면 부모를 향한 눈물의 감사. 우리 아이들 속에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서 있을 때 어떻게 모르고 핸드폰을 꺼놓지 않았어요. 내가 꼰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설교를 하는데 제 핸드폰 소리가 울려니까 사람들이 자기 건 줄 알았어. 내가 강단에서 내 거야. 그 옆에 오늘 그 젊은 남자 집사 앉았는데 그러니까 얼른 펴서 보더니 누구야? 그랬더니 예쁜 딸이요. 그래서 알렸고, 그래서 얘기해서 아빠 설교 중이란다. 내 실수지만 여러분, 내 딸아이가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 객지에 있는 아이들 언제 부모한테 연락해요? 첫째, 돈 떨어졌을 때. 그렇죠. 두 번째, 아플 때. 뭔가 내가 부모가 필요한 게 있고 아쉬울 때는 그냥 찾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늙은 어미가 계십니까? 예배가 끝나면 전화를 하십시오. 찾아뵙는 이번 주일 안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선거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가 삶으로 섬김을 보여줄 때 자녀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32절에 아이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 좀 성경을 찾으세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우리 학생회도 성경을 찾으라니까. 너만 보고 있어 내가. 자, 찾았어요? 좀 시간 걸려도 그 좀 찾아야 돼요. 가슴에 심겨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너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쫄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청주하시고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의 성전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란 말이 뭐냐면 나를 골짜기에 오물처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골짜기에 죽은 시체를 던지듯이 나를 하나님으로 단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잘 들어요. 한 아이가 백화점에 가서 나 저거 사줘. 그 집에 있잖아. 아빠가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떼쓰는지 아세요? 아빠 이 새끼야 저거 사줘. 서슴없이 자기 애비에게 욕을 퍼붓는 아이들. 여러분 우리 지금 50대 넘은 저보다 연세 더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역사를 틀게 잡고 그냥 그러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어때요? 에? 그거 욕 다 먹고 있거든요. 응? 그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아니요. 우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주일 학생들 잘 들어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어린이날 내날 마냥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에요. 아비를 조롱하며 아빠가 해줄 게 뭐 있는데 이거 조롱이거든. 어미를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뭐 낳았으면 부모요? 하여튼 옛날 같으면 삼천 교육 때 보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고 싶은 얘기 뭡니까? 이게 누구의 허물일까요? 아비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부르짖으며 예배의 보관에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 눈물을 외면합니까? 성경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리라는 얘기. 주의 성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오물을 버리는 골짜기에 버려진 시체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같이 연결되는 귀절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아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기 원하면 내 어머니가 벙어리든지 귀머거리든지 한눈이 있든지 없든지 무능하든 유능하든 내 하나님 내게 주신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 어린이 주일에 부모를 섬겨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은총의 아이들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십 앞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나가 젖이 떼자마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죠.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한참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사무엘 너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됐어.
젖 먹는 아이를 떼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고 돌아서는 한나와 그의 오늘 아비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지만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던, 장작을 쥐고 하던 이삭은 아버지 오늘따라 뭔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데?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아버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그리고 모리아산에 장작을 쌓아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노를 드리란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장작을 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오늘 장성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 아비의 뜻이 너를 오늘 번제로 잡아드리란다. 반드시 누워 아비가 내리꼽는 칼 앞에 토론했던 이삭의 효,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보장해 준 줄로 압니다. 음모를 빼앗기면 또다시 음모를 터지게 하시던 하나님의 복이 이삭을 떠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억하시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15절. 오늘 성경을 펴서 한번 찾길 원합니다. 잠언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는 채찍이 이를 멀리 내어 쫓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내어 쫓느니라.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아이를 징계할 줄 아는 부모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설프게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을 따끔하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요, 저는 제 아이가 군을 제대하고 왔을 때 종아리를 걷더라고요. 내 아이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네가 주의 종이 될 사람, 네 부모와 네 가족을 실망시킨, 이것은 마땅히 성경에 내 속에 낳쳐도 아빠가 볼 때는 어리석은 아이다. 해병대를 제대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아이의 종아리를 걷어서 때렸던 제 모습은 그 아이 속에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또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 수종을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은 여자 소녀 아이의 가슴 속에 심기운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던 이 심겨진 말씀은 그가 나만의 부인의 수종을 들 때도 나만의 문득병이 치료되는 뿌리가 된 것은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동리에서 그렇게 살았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의 치료의 뿌리가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멀리하는 일을 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얘기가 젖 먹는 유아라 그랬죠.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기만 명의 사람들 속에 그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만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기질함을 알고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우기 원해서 필요했던 도시락.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의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빈들이에요. 그냥 보내세요. 그러나 안드레는 적은 아이 도시락 하나로 주님의 손에 들려올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방울에 남는 기적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총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호에서 2장에 보면 너는 금식하거라. 그런데 옷만 찢지 말어 마음을 찢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너희가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받으시는 복을 내리실지 어찌 알겠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결론적인 얘기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주일학생 아이들이 하늘아버지의 복되길 원합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는 그렇게 내가 대학교 강의실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늘아버지 앞에 내가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 밖으로 나가는 것 같지요? 그건 축복 밖으로 내 스스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복의 자리입니다. 예배함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어느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장 행복한 축복의 그 순간에 내가 가로막는 부모가 되지 않나.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희망 명이 먹고도 10바구니 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